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있죠? 누구 제일 좋아해요? 요즘에 손예진 많이 나오던데 별로 안 좋아하나요? 손예진.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중에 진짜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찬하는, 여러분이 박수 치는 여러분 그런 배우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저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 이렇게 극찬하는 그때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극찬을 하죠? 이 연기자가 뭔가 그 맡은 캐릭터에 아마 거의 빙의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배우가 경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경찰같이 경찰 역할을 할 때, 야 그때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맡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때, 그 감정선 있죠. 여러분 그 영화의 드라마의 그 브라운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감정선, 네, 대화 하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심지어 배우들은 뒷모습까지도 연기하는 거 아시죠? 이런 전해져 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야 정말 연기 잘한다 이렇게 극찬하게 되는 배우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그 배우가 그 연기한 캐릭터가 그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자기처럼 그 캐릭터에 완전히 빙의돼서 연기하는 것, 실제 그 사람의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배우 연기자들을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요. 휘포크리테스. 이 말은 또 어떤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이 어떤 대상들을 두고 항상 이 말씀을 하죠. 너희들 휘포크리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한 대상을 두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배우야, 너희들은 연기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오늘 15절에도 나와요.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배우, 연기자. 무슨 말이냐?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선자 아시죠? 외식하는 자. 저도 외식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말고요. 농담한 건데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외식 말고요. 거칠해, 겉으로만 보여지길 좋아하는 사람. 마치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여러분 뭡니까?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배우와 연기자가 다 위선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연기자와 배우 같이 그 사람이 아닌데 겉으로 잘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 사람 앞에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참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분 뭔가 사람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YBS 하죠. 금요일 날 저녁에 레위기 이렇게 제가 말씀 전달하는데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가 있죠.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예배의 청중은 누구예요? 예배의 청중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찬양팀이 어떻게 준비했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가면서 뭘 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 뭐 찬양팀 좋았다, 여러분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근데 반대인 거 아세요?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제사자가 자기가 정말 집에서 아끼고 애지중지 길렀던 동물, 희생 동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원형이 그런 모습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도살하고 양을 죽이고, 만약에 양을 데리고 왔다면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이 고된 일은 다 누가 하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요. 제사장은 위에서 그 나무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각을 뜬 그 고기를 위에 올리고 피를 주면 피 뿌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양을 죽이고 동물을 그 굳은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아주 가벼운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태워져서 드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 예배의 청중은,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혼자 홀로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청중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보에다가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안에다가 검은색으로 다 볼펜 다 칠하고요. 그럼 동그라미를 다 채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굴 막 그려.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보에 오타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이런 거 뒤져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평가하는 구경꾼,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평가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몇 점짜리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보여지는 찬양도 그렇고 앞에서 기도도 그렇고 이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이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위선자다, 너네는 히포크리테스다, 너네는 배우다, 너네는 연기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받았던 사람 대상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를 해도 보이는 구제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그 5장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기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금식을 해도요, 막 사람들 앞에 막 보이는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의 축복들이 다 사람 보이는 것. 여러분, 오늘 어떤 그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죠? 12절에 보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셨어요.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이 여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건 헬라어로 아폴렐리사이.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완료형이에요. 너는 이미 병이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병이 끝났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미 너는 치유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안수하세요. 만지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런 여자들은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뭐 문둥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혈루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율법에서 제정해 놓은 그 부정결한 병이 있어요. 그 부정결한 병에 걸리면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격리를 시켜놔요. 아예 이 사람들 모여 있는 마을이 있다고 따로. 이 여자도 회당에서 만났잖아요. 아마 회당 안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회당 바깥에서 어물쩡 거렸을 거예요. 어슬렁 걸리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고 그냥 가라 하시지 않고 어떻게 만지셨어요. 안수하셨다는 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나라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가진 나라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렇게 쉬지 못하고 눌려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격리돼 있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예루살렘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어디예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일어나요.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6일이란 일하는 날들이 있는데 평일날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래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지금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소외되고 완전히 지금 짓눌려 있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뭘 끄집어낸 거예요?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율. 한마디로 당신은 지금 규율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율법을 가지고 39가지 안식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좀 뭐랄까 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39가지 구체적인 일들 다 만들어 놨어. 뭐 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그 내용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냐?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의 의료 문제는 처리를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긴급한 거, 막 진짜 당장 안 고치면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이상은 고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그것도 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과 의도와 정신을 다 놓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청년,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안식은 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왜 주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주신 거지 격리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지,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소외되게 만들고 이 사람들 괴롭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정신, 본질, 의도 다 놓치고 전통과 틀과 형식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틀과 형식 이런 거에 매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화이트 페스티벌 할 때 우리 그 차승준 랩런트하고 제가 갔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 랩런트들이 막 질문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갑자기 저보고 패널로 나가서 대화를 좀, 랩런트들 질문에 좀 답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세계로교회 홍준호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그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기도 수첩, 기도, 정시기도
예배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우리가 형식과 틀에 딱 매이면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걸 할 때 기도 수첩을 어떻게 하고 또 정식기도를 또 어떻게 하고 이런 형식과 틀에 얽매이면 뭘 놓치게 돼요? 자칫 잘못 진짜 중요한 그것을 하는 행위, 그 안에 있는 정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 수첩 왜 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왜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내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내나요? 아니에요. 기도 수첩을 하고 정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담아 들어보는 거고, 그렇죠? 기도는 내 아버지하고 그냥 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그 사람 따라 다르지만 하다 보면 형식 틀에 딱 매이면요, 기도 수첩 안 하면요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길 지나가다가 뭐일 것 같아요? 사고 한 번 날 것 같고, 이상하게 교회 예배 안 나왔는데 사고 나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안 나가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 형식 틀 딱 거기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나가서 사고 날 것 같으면 목사님 여기 못 서 있어요.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가서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교회 오랫동안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위선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통과 규례를 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그 틀에만 매여가지고 기도 수첩 한 번 하고 나면 오늘 다 했다, 나 하나님 다 만났다, 정식기도 딱 시간 맞춰서 오늘 하루 종일 3번 딱 성공하면 나 오늘 하나님하고 교제 다 했어. 정말 그런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형식 틀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쳤는데, 해방시켜줬는데 그 앞에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서 사탄이 떠나가고 묶임에서 풀린 이 여자를 고쳤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사탄이 떠나간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열이 받아갖고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군대에서 그거 봤는데, 이탈리아를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머리카락으로 헤딩슛을 넣어가지고 1대1 연장전 갔는데 2대1이 돼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들썩거렸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온 사람들은, 온 국민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은 기분 나빠요. 저 대한민국 따위한테 졌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떠나갔어.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 나라 사람이에요? 누구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통, 틀, 형식 여기에 매이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전통을 무시해라 이건 아니에요. 전통 좋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복음 놓치고 사람을 막 죽이죠. 그걸 가지고 막 틀에 매여가 막 사람 괴롭혀요. 여러분, 왜 옆에 주변에도 막 같이 친구하고 싶지 않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특징 뭐예요? 자기께 너무 강해. 내가 밥 먹는데 젓가락질 잘 못해.
못할 수도 있지. 먹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서 내 친구가 막 자꾸 잔소리. 너 그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만나기 싫죠. 같이 밥 먹기 싫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세요. 너희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다 물 먹이지 않냐? 소나 나귀들은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한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잡혀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억눌려 있는 하루도 쉬지 못한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은 열받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죠? 소나 나귀를 물을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재산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내게 유익되는 것은 그 규율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번도 안식일에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이 여자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율법을 가지고 전통과 틀에 모든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 다 묶었어요.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러분, 이거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치유를 얻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눌린 자가, 오늘 이 여인처럼 눌린 자가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안식을 얻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은혜의 해, 우리 앞에 찬양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의 청년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의 제자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전, 예수님의 꿈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비전과 이 꿈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세계 복음화. 왜? 이 언약을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려면 우리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게 과정이에요. 이 확장의 시작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이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이 가졌던 시선, 예수님이 오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하는, 가축보다,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받고 있는 그 회당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여인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시선,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전도는 내가 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관심 안 둬요. 그렇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시선을 주지도 않고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와 지위와 학벌과 수준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새 속에 물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가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볼 때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더라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 시선. 여러분 주변에 이들을 향한 관심과 시선,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때요? 여러분 이건 먼저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근데 이 앞에 18절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므로 연결해서 무엇을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하늘의 겨자씨와 뭐예요? 소량의 누룩.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작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아주 작아요. 인지하지 못해요. 간과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간과하고 무시해요.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만 주목해요. 그런데 이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에게 눌려갖고 죽어있는, 지금 죽어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리고 한 여자가 요리하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27kg의 밀가루에다가 조금의 이 한 꼬집에 누룩을 넣었는데 부풀어서 몇 명을 먹어요? 150명을 먹이는 빵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데, 지금은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150명을 먹이는 빵으로 부풀려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씨 뿌리는 작업은 특별한 일인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나중에도 이거 주제 가지고 말씀 계속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많은 메시지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막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에게 씨 뿌리는 작업은 어떤 일이에요? 특별한 일인가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빵사에게, 요리하는 여인에게 빵을 만드는 이때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밥을 하는 여인들에게 쌀 씻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주 소소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어떨 때는 지루해 보일 만큼 여러분 늘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확장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그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확장돼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활동들, 모임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화요일 날, 우리 3월 1일 날 쉬는 날인데 이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좋은 날 여행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사진 찍으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전남 노회 청년 연합 수련회를 가요. 우리가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가서 뭐 해요? 같이 찬양하고 마음 모으고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조직을 짜고 또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아무 활동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대통령이 돼서 물론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의 그 지금 공부하는 거 있죠? 막 지도해서 미칠 것 같죠?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하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하는 공부면, 그 일상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님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헌금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중심을 모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구석구석 온 땅 열방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인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